아니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어느덧 10번째 말씀인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통한 소통은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소통해야 될 사람과 소통하지 않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가족, 또 공동체, 간절히 바람이 있다면 한 분이라도 소통이 어려운 분이 계시잖아요. 99명이 나를 좋아하고 한 분이 어려워도 다 어려운 겁니다. 심리적 결과가 그런데 저희 안에 많은 소통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소통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시적 대화와 통시적 대화에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누군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적 대화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통시적 대화란 시대를 관통해서 이전에 존재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선배들과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변화무쌍한 현재를 사는 저희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한 초대교회 성도들과의 통시적 대화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이제 저희 모두가 신앙의 목적인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사도행전만큼 확실한 말씀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직후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또 주인공 한 분 한 분의 대화를 통해 저희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깊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오늘날처럼 여러 교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교단 찾아서 또 이렇게 그런 어려운 부분도 사실 많이 있는데 말 그대로 순수 그리스도교, 그 기독교의 처음 정체성을 배우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사도행전만큼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참 감사한 건 어제를 끝으로 오늘부터 저희 생명의 삶 큐티 본문도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대화는 현재를 사는 저희들을 좀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강해가 사실 저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그렇지만 저희들의 아니라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죠? 두렵고 떨리지만 끝없는 회개를 요청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운 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힘드시죠? 이런 얘기가 이 말을 하는 저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왜냐하면 하지도 않는데 하는 흉내내기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예수님의 성품과 거리가 먼데 닮아가라고 하는 건 저로서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참된 증인의 특징을 나눴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낸다. 두 번째는 지속되는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되는 날을 먼저 경험한다. 우리 앞에 에어컨을 켜주실까요? 혹시 더우시면.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원기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기가 회복돼야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원기가 회복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요.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다시 설명드리는 건 사도행전에 반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표적 그리고 말씀입니다. 표적 그리고 말씀.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삶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응답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출애굽 시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요.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데도 인생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보면 더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기적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새벽에도 신비로운 꿈을 꿨거든요. 제 삶에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비로운 애원과 또 주변에
이렇게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예언을 받을 수 있어요. 환상도 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삶은 언제 변화될까요? 제가 볼 때는 광야에서 그 40년간 구름과 나팔 소리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마지막에는 순종하고자 할 때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단기간, 예를 들어 속성 과정, 하루아침. 여러분, 성경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 날마다, 연단, 십자가, 고난. 자, 이제 이런 이야기 듣기 원하시는 않은 분들은 문을 열고 나가셔도 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리를 두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40년 된 선천성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도 위대한 역사지만 더 위대한 건 그 이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표적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이끄는 그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 정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 4절에 여러분 남성만 5천 명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3만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도시 인구가. 그러면 여성의 성도의 수가 훨씬 많았으니까 최소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회심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표적보다 더 중요한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사도들의 왕성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아도 제가 볼 땐 부족한데 오늘 말씀을 툭 보니까 도리어 투옥되고 협박이 따라옵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었더니 부귀영화가 아니라 조롱과 핍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초대교회 현장을 이 통시적 대화로 마주하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여쭙고 싶은 건 저희가 한 번은 스스로 진지하게 되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 계기로 더욱 열심을 내는 사도들에게 돌아온 건 영광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그들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여기 싫어했다는 뜻은 심히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불안해했을까요?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심히 화가 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 예수를 지금 사도들이 전해주고 있고 심지어 병든 자도 낫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 박수를 쳐줘도 부족한데 왜 화를 내는 겁니까? 왜 심히 화가 나서 불안해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사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면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제가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 영혼들은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도자들처럼. 자, 그래서 1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의 본질입니다. 무엇이냐면 저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택하여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지난 한 주도 미움받다 여기 오신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죠. 미움받다 오신 그 얼굴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실 때 왜 왔어?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미움받다 오신 사람들, 고난받다 오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움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미워하지 않아도 미움받다가 오신 우리 가족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렇게 견제하던 그 악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정말 하나가 됩니다. 다 같이 하나가 돼요. 그 인물들을 좀 소개할 텐데 1절을 보니까 먼저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총 24반열로 당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가 한 주간씩 예배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언제나 제사장들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1절에 성전 맡은 자인데 그냥 경비대가 아니라 경비의 책임자. 당시에 서열로 보자면 대제사장 1위라면 이 성전 맡은 자가 서열 2위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 나오냐 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사두개인.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 나와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함께 유대의 대표 종파인데 이들의 특징은 다 안 믿어요. 다 안 믿어요. 몸의 부활, 영혼 불멸, 천사 존재, 애종론, 숙명론. 그러니까 모세 오경도 사실 제대로 안 믿을 텐데 오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의 구전도 안 믿어요. 이들의 특징은 정치 경제적으로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당시의 유대 땅을 통치했던 로마와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세력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수많은 이권, 재물,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오늘 5절과 6절을 보니까 자,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원의 멤버들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모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은 없어요. 자, 누가 있냐 하면 첫 번째 5절에 관리들입니다. 이 관리들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들인데 종교계를 대표하는 인물들. 그 다음 장로들이 나옵니다. 당시 신약시대의 장로들이란 한 지역의 대표자들인데 행정을 대표하는 사람들. 자, 그리고 서기관 나옵니다. 가르치는 자들인데 학적인 분야의 최고의 브레인들 대표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각 분야의 대표들이 다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모인 겁니다. 거기에 익숙한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깊이 관여했던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안나스는 장인, 가야바는 사위. 질문 드려볼게요. 장인에게 더 막강한 권세가 있었을까요? 사위에게 더 힘이 있었을까요? 어렵죠, 질문이죠. 그러니까 장인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위에게 물려줬어요.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세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헷갈리는데 안나스가 물려주면 물러가면 되는데 끝까지 그 권한을 내려놓지 않아요. 모든 것에 관여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나중에 사위인 가야바가 그 다음 대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 아들 엘르아사를 세웁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면 안나스의 네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까지 이 장인이 그 막강한 권력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무섭죠.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은 가능하다면 세습은 저희가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저 유온이가 목회자가 돼서 세습을 하면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개정은 시키더라도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혹여나제가 딴소리하면 이때 영상으로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계속 부패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그 직위에서 엄청난 부와 명예가 떨어지는 겁니다.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유는 그만큼 사도들이 눈에 가시기도 했고 막강한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이 사도들을 이제 없애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목적이 같았습니다. 수많은 이권과 재물을 챙겨야 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두 사람이 유대 종교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제가 먼저 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건 참 안타깝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몸은 성전에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고민해 보면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겠습니까? 시간이 좀 흐르면서 진리가 아니라 아주 서서히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건 이 일이 2000여 년 지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제 안에 욕망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번영 신앙, 이미 자리 잡은 그 신앙,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헌신과 죽음을 내놓는 결단이 아닌 내 부와 명예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자유로운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8장 말씀이 좀 떠올랐는데요. 8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거라사 광인을 구원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거라사 광인이 미친 사람인 거 아시죠? 옷을 다 벗고 그 안에 군대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묻죠. 군대 귀신에게 너 나가라.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어디로 나갈지를 허락받는데 그 나갔던 그 곳이 어디였습니까? 거라사에 있었던 돼지떼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돼지떼가 바로 비탈로 내리달려서 호수에 들어가 몰살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모습을 거라사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봤다면,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이 있었던 그 광인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얌전히 있는 모습을 봤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거라사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처음엔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왜 떠나라고 하지? 자, 첫 번째, 예수님 너무 거룩해서 그분이 가까이 계시면 내 신앙이 예를 들려고 해도 어렵네요. 어쨌든 너무 성장할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죠, 이거는? 자, 두 번째, 저 돼지떼가 몰살한 거 보니 우리 집 돼지떼도 죽을 것 같아서. 돼지떼는 아니어도 우리 집 짐승도 빼앗길 것 같아서.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죠.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진리를 쫓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꽃만 딱 부딪히면 예수를 쫓아내는 거예요. 멀리 가. 그랬던데 우리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것을 명령하고 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도 그랬다면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결국 오늘 이 두 사람을 살해되는 공회원에 세워서요, 그 많은 지도자들이 질문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질문이 아시겠지만 두 사람을 사형시키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런 권한도 있었지만 이런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이 왔다고 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그 잔당들이 힘이 훨씬 더 세지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회심하니까 이들을 죽여야겠다. 덫을 놓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는 유대교 배경에서 어떠한 이적이나 놀라운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다른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이단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선천적인 안진맥이 일어났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이단 선고를 받아서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출교 또는 사형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에도 오늘 베드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진리를 그대로 선포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얼마 전에 베드로가 큰일을 겪었거든요. 스승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떻게 했죠?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 생각입니다만 베드로가 철저히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나는 다시 실수하지 않을 거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야. 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라고 난 전할 거야. 할렐루야. 지금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가 다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9절과 10절 말씀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수정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묻는다면, 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이 착한 일에 대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묻는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된다. 그 대답이 뭐냐 하면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이 살렸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살리셨다. 제가 볼 때는 이 복음은 그렇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뚜렷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 충만을 외치는 복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저 정도 섞인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너희는 십자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살렸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그들에게 담대히 외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베드로가 이번에는 완전히 못을 박습니다. 1부 때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이리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대답을 할 때 자기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또 하나의 좀 준비가 있는데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목숨을 내놓은 것도 준비였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준비는 그가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으시겠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사도행전에 누가가 이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이제 단어의 그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니 성령 충만도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속적인 풍성함의 성령 충만도 있고 어느 순간 긴급하게 내려주시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8절의 성령 충만은 긴급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충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오늘 베드로가 평소에 충만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훈련되고 충만한 훈련을 했지만 지금 이 위험천만한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굳이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유는 마음에 이런 감동을 좀 주셨어요.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저희 가족들이 무언가 이와 같은 비슷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아닌가요? 평소에도 성령 충만하지만 무언가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주시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한 주간 그때가 찾아온다면 오늘 베드로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동일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령님과 함께하지만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들이 꼭 찾아오거든요. 그때 담대히 외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은 건 우리 사도들이 공회에서 선포한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고백이 준비가 됐고 또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머릿돌이란 건축 시에 서로 맞닿는 두 벽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건축자들은 가장 중요한 그 모퉁이 돌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기도 합니다. 새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모퉁이 돌이 되신 이 예수가 사도들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시대의 사도들의 인생을 예수님이 바꾸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주님은 바꾸실 수 있다. 어떠한 문제와 역경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증거가 그리스도 역사교 안에 그리스도 역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제가 모퉁이 돌을 좀 정리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좀 찾았는데,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잘 들어보세요, 개인만 일어설 뿐 아니라 건물과 건물인 서로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와는 상관없어도 때로는 세상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연결이 언제 가능하냐 하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궁극적으로는 된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래전이긴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시온의 기초돌이 된 메시아라고 말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연단을 다 받으신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불안하고 흔들리는 내 인생을 견고하고 다급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대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일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혹여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마음이 다급하고 초조하신 분들이 있다면 사도들이 외친 그 복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더 간절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급하지 않는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할렐루야로 적어놨는데 할렐루야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아시죠? 할렐루야. 네. 자, 이미 이 예수를 경험한 베드로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을 지금 더 뜨겁게 느끼고, 그래서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이와 같은 핍박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말씀드리면서도 부담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 번 더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에게는 눈앞에 있는 그 위협하는 세력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말 듣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리고 고백한 것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병자가 나은 것이 너무 강력한 표적이어서 이 지도자들이 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 협박을 하는데, 그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협박합니다.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맞죠?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이 확실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병자가 나은지를 확실히 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들이 회심하고 누구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지 누구는 정확히 알아요? 사탄은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어떻게 협박하는 겁니까?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18절에 또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신기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가장 혐오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대답은 동일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경험한 예수를, 나를 살리신 그분을 오늘도 내가 누리고 힘껏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1부 때도 한 분도 아멘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역시 아멘 하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사역에서 가장 힘든 일이 여러분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답이라 곳곳에 있는 예수님을 계속 말해야 되는데 말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나? 내가 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바치셨는데 나는 목회자로서 흉내만 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흉내 내면 절대 영혼 안 살아납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바쳐야 영혼이 살아난다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목숨을 걸고 대답한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확신이 있는 거죠.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이 초대교회 역사를 전문가들은 오순절 시작부터 500년까지를 봅니다. 이 기간의 시대순, 성장순으로 보면 총 3부문으로 나뉘는데 그 중간 부분이 언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4세기 초에 콘스탄틴 1세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일이었습니다. 유리한 일. 믿음을 갖는 게 삶에 많은 유리함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황제를 따라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콘스탄틴 이후의 황제들인데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합법화했는데 유일한 합법적 종교로 기독교만 인정합니다. 그때부터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강제로 개종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시기인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유리한 일이었고 초대교회 마지막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강제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통시적 대화로 나누고 있는 이 초대교회 현상은 이 첫 번째 구분은 시간은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저희가 예수님 믿는 것과 이 첫 번째 시기가 참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었고요. 조롱당하고 박해받기 일쑤였습니다. 도리어 목숨을 내놓아야 됐고요. 자, 그럼에도 이 첫 번째 구간에 사도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해도, 아무리 핍박하려 해도 두 사람뿐 아니라 사도들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훨씬 크다. 내 삶의 기반이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분이 이 세상보다 훨씬 강력하다.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보호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미워하고 공격할지라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지만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다급해질지라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든다면 예수님 안에서 따뜻하고 놀라운 승리가 지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실 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다급함으로 한 주간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찬양하실 때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말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가슴에 두 손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한,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아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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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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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 그 힘으로서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전심으로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로 예수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힘으로서 예수와 가네 길로 걷지 그 안에서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저희가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지만 혹여나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우리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어떠한 구원의 역사도 이루실 분임을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다급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 원하신다면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만물의 지배를 뛰어넘어서 참 진리이신 예수를 온전히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강력한 보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내어 집중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어 힘이 붙여 때로는 쫓아가지 못하는 많은 삶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지친 영혼 지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온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 되신 그 예수,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신 그 예수, 무너진 우리를 세우시고 연결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힘과 능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전하는 너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시대 우리의 삶에 체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체험되게 하여 회복의 역사가 체험되게 하여 예수 이름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그 신경을 아껴주시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강력한 몸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순간 예수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닌 진리신 예수, 모든 것의 진리 되신 예수, 끝까지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일으키신 예수님, 오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희 모두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급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 더욱 기름 부어 주셔서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한 분 한 분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아픈 몸에 손을 얹으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환부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조기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기독교는 불법이지만 조롱과 핍박에 따라오지만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역사가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기반 되신 모퉁이 돌 되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따를 것을 결단하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반드시 생명을 되찾고 회복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